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영적 추수자와 예배자가 됩시다. 영적 추수자와 예배자가 됩시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원단의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와 율라의 상태로 회복하실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정, 결핍과 외로움,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 없었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를 메우기 위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헵시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세우실 것이다. 황무지와 같은 현장,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가득한 실패와 재앙과 저주 현장에 하나님께서 뷸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뷸라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건 뭐지요?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때를 따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포로 귀한 후에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는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반복되어지는 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산꼭대기, 그야말로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쉬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은 첫 번째 어떤 파수꾼이냐?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자의 파수꾼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 이후 보면 하나님이 주야로 일하시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파수꾼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뭘 말하느냐? 메시아 구원의 소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야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하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두 번째 파수꾼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제사장적 사명의 기도를 하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구약의 제사장적 사명의 기도가 뭘로 이어졌느냐? 파수꾼으로. 그러면 제사장적 사명의 기도 속에는 그야말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파수꾼의 기도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고 발전되느냐?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과 원수가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영혼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향해서 원수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쉬지 말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파수꾼은 뭐지요? 기도하는 무릎의 파수꾼. 그리고 외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파수꾼. 이 파수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쉬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어디에 포인트를 뒀느냐?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메시지의 1대지를 뭘로 잡았냐? 쉬지 않는 파수꾼이라 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기도하는 것도 또 외치는 것도 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원래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찬송의 도구인 예루살렘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제가 원단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제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예루살렘을 세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찬송하십니다.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뭐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찬송의 도구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찬송의 도구로, 찬송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굳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탔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는 뭐죠?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성전입니까? 본질의 성전이 회복돼요. 본질의 성전 회복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성전이라는 말은 건물만 생각하는데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왜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벽이 회복돼요. 이거는 바로 뭐지요? 저와 여러분 삶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벽만 따로 보지 말고 뭘 같이 봐야 됩니까? 성전과 함께 성벽을 봐야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 중앙에 있고 성벽은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성곽이라 하죠. 그 성곽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 성전과 연결된 성벽은 결국 뭘 말합니까? 본론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신자 같은 서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본론의 삶의 성벽을 회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이 원고에는 없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성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 회복 속에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본론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찬송의 도구로 삼으시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 낫게 하시도록 말하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는 파수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게 하죠.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저와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 이게 바로 뭐죠? 찬송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문제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서 문제가 축복으로, 문제가 응답으로, 문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능력의 팔의 맹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실 그 팔로 맹세하셨다. 이 맹세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는 지난주간에 기도했던 메시지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반드시 보게 되는 이 성취. 이게 바로 뭐죠? 맹세라는 거죠.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곡식과 하나님 주신 포도주를 다시는 원수들과 불신자가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빼앗기지 않는다. 완전 회복과 승리를 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적당하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 이거는 뭘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헵시바와 완전한 뷸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해 시작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연말 되면 육체로 마쳐버린다. 그야말로 용두삼일, 작심삼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회복.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오직 추수한 자. 추수자가 먹는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인사를 지켰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추수자가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파수꾼이 뭘로 이어지기를 원하느냐? 영적 추수자로. 기도하는 파수꾼, 외치는 파수꾼이 뭘로요?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에 분명히 5절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한단 말은 눈물이 흘러져서 땅을 적실 때까지는 씨를 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직 추수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제대로 된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핸디캡이 사람 살리는 세계 열방 위에 땅끝까지 정인되는데 이것 하나님 쓰시는 영적 추수자로 그러면서 말이냐 거둔 자가
나의 성소뜰에서 먹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뭘요? 이 성소란 말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잘 들으세요, 성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됩니다. 서로 발려서 그 재건되어진 성전 안의 성소에서, 그 뜰에서 먹을 것이다. 영적 추수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걸 말합니다. 2025년도에 여호와 능력의 팔에 맹세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저는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만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추수되어지는, 거두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이란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뭐지요? 하수꾼과 영적 추수자, 영적 예배자, 이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연약한 무릎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이란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무릎,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책 제목도 있잖아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어디 되냐? 그 어떤 불신앙의 공격이 와도, 그 어떤 분리시키는, 분열시키는 이 마귀 역사가 와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의 공격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는, 무릎을 서는 찬송의 도구가 되는 인생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게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바로 뭐죠? 성전 회복입니다. 무너진 예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예배 말고 정말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몸만 나와 있지 말고, 뭐지요? 하나님과 생명적 교통이 일어나는, 이 얘기하니 우리 새끼들 전부 지금 저거들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지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너진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요,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삶이 안 무너진다고 해서 괜찮다, 천만의 말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돈만 있으면 됩니까? 내 심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우울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건데 그게 뭐지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타격은 안 와도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 타격들이 자꾸 옵니다. 데미지를 받으면 결국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본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지요? 저와 여러분 결국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기에 뭐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영적 주수자와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소리 개소리 뭐 다 있습니다.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뉴스 안 보면 또 뭘 보내? 유튜브를 집중했어요. 유튜브는 더 문제입니다. 왜 더 문제냐?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가보면 양극으로 여러분 양극이 이렇게 되면요 뭐가 없어지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뭔지 압니까? 객관성과 합리성과 사실성인데 요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지 그걸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땅의 항모함을 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성전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쉬지 않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 주수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냐? 세상의 어둠이 세상의 부패가 사라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제대로 된 그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